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졸렬함에 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렬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어리석고 옹졸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어리석고 옹졸한 면을 성경 말씀 속에서 깊이 살펴보고 깨달음의 지혜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외갓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칠 때 루스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용기백배를 얻고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었고 21년 만에 대식구 16명을 이끌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을 당당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확실한 약속을 받은 야곱이었지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그를 비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환심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선물은 질적으로 일종의 뇌물인 셈입니다. 그 선물의 내용은 창세기 32장 14절 1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형 에서에게 바칠 선물이 이쯤이면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성경은 예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을 주로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예물은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춰 드리는 것입니다. 뇌물을 준비한 야곱의 졸렬함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일행은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야곱은 그의 모든 소유와 식구들을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그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약속, 그리고 형에게 바칠 그 정도의 선물이면 자신감이 생겨 버무당당하게 앞장을 서서 가야 할 그였지만 다시 마음이 약해진 야곱은 졸렬함을 보인 것입니다. 그 졸렬함 때문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언덕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 씨름하게 되었고 씨름 후에 허벅지 관절이 유골되는 절름발이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야곱은 불구의 몸이 되어 그가 애굽에서 죽을 때까지 무려 49년 동안 반신불수로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마련한 이 정도의 선물이면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큰 재물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선물을 받은 에서는 과분하게 여겨 거절하였다가 야곱이 강권하자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으로부터 과분한 선물을 받은 에서는 만족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에서가 야곱의 길ap잡이 노릇을 자청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서는 야곱의 선물에 만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까지 동행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도중에 형의 마음이 돌변하여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당시 형 에서는 호롤단신이 아니라 4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거대한 세력을 과시한 우두머리였습니다. 이에 비하면 야곱의 일행은 지극히 초라했습니다. 에서의 무리 앞에
15명의 가족을 거느린 야곱이 충분히 겁을 낼 만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형을 자신의 주인으로 대하기를 꺼려하지 않았고 먼저 떠나기를 간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4절입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야곱은 형 에서를 기꺼이 주로 모셨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에서의 종으로 낮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두 번째 절렬함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잠시 잊은 것입니다. 야곱의 절렬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되돌아올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더디게 늦추기로 결심하고 행동합니다. 야복강을 건넌 야곱의 일행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루스 벌판을 거쳐 그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기다리고 있는 헤브론으로 가려면 2, 3일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쉬운 길을 버리고 숲곳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그곳 세겜 땅으로 들어가 유숙하였고 그곳에서 잠시 거주할 땅을 은 100크시타에 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은 100크시타는 양 100마리의 값입니다. 공교롭게도 그 땅은 먼 후일에 그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시신이 400년 후에 출애굽하여 그곳에 안장될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까지 세겜 땅 그곳에 머물 작정으로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고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겜에서의 야곱이 당한 환난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곳에서 그의 첫째 아내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의해 강간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 곧 르우벤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게 피해 보복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세겜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세겜 사람들이 전례를 가다듬기 전에 황급히 짐을 꾸려 그곳을 떠나 고향 헤브론 방향으로 급히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또다시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에브랏길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던 둘째 아내 라헬이 난산으로 인해 베냐민을 낳고 그곳에서 죽은 것입니다. 무리한 여행길의 노독이 그 원인이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에델 망대를 지날 때 그곳에 잠시 머무르다가 그의 장자인 르우벤이 그의 서모 곧 야곱의 첩 비라와 간통하는 엄청난 폐륜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만약 야곱이 이와 같은 졸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확실한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고향 헤브론으로 직행하였더라면 이 세 가지 사건, 곧 세겜에서의 딸 디나의 겁탈 사건, 에브랏길에서의 라헬의 죽음, 그리고 에델 망대에서의 르우벤의 폐륜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두는 야곱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 졸렬함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축복권을 야곱이 승계하도록 기적적으로 특혜를 부여하였으나 야곱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나약함을 자신의 뜻과 행동으로 실행하다가 이와 같은 엄청난 보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을 버러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지렁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우리말 벌어지는 벌레 방언입니다. 또 다른 방언으로는 벌거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벌어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 가운데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새와 곤충들의 먹잇감이 바로 버러지입니다. 그 버러지를 야곱에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신세가 버러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야곱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버러지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4천여 년 전에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버러지의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곧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올려주셨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도와 버러지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대에 어긋나 야곱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버러지로 전락하고 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야곱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야곱처럼 행동이 졸렬해지면 안 됩니다. 행위가 졸렬하면 버러지나 다름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